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을 나가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고백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틀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어전 한 번 더 틀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음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틀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관람하거나 하나님 시청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크리스천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좀 그런가요? 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 네,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만 딱 보고 나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말씀, 이 영상 가운데 집중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소년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나를 향한 너무나 지나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자신은 내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잘할 자신도 없고 또한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게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는 원망이 생기고 또는 그 기대를 맞추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주지 않고 나를 좀 자유롭게 놔주세요. 이것이 그 질문을 한 청소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중등부 학생이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갖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큰 기대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고민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이런 고민으로 이제 괴로워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이 친구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주냐? 그렇죠. 위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인 제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나의 지금 상황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모님의 그 기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힘들어한 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위로뿐만이 아니라 새 힘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을 만난다, 자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내시나요? 어떤 반응을 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랬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 웃으면서 대화하기보다는 반항하거나 싫어, 안 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학생이라는 청소년기 이 시기가 어떤 짜여진 틀과 누군가의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 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고는 싶죠. 당연히 부응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게 마음처럼 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생 시기니까 대부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성적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반항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속, 그 속마음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얘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되게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왔는데 지금은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 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야, 왜 못한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 야, 너 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표정이 바뀌었죠? 부모님의 표정과 우리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학생 친구들은 지금 딱 이제 뭐야, 저거 엄마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 아빠가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 하면서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다른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중학생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대학을 다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취업할 수 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거 말할 거면 제가 설교를 안 하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는 보통이다, 아니면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 패배의 주의를 갖게 하는 생각, 이것을 꼭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비교의식,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좌절감, 이런 것을 모두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의 어떤 대명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단어가 뜻이 개예요, 개. 멍멍, 도개, 개를 말합니다. 갈렙은요, 지금 본문 말씀상으로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그는 유대 지파의 수장인데, 유대 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거나 점령하지 않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유다 지파가 저 헤브론 산지를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이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그때 바라보았던 지역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가 헤브론 산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니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45년이 지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나이 많은 분이 산지를 점령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평지 점령하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평지겠죠.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산지에 있는 적군하고 전투하기보다는 평지에 있는 사람하고 전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갈렙은 달라요.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고생이 뻔히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45년 전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와 지금 무려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힘이 그대로이고 강건하기 때문에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10년이면요 강산이 바뀐다라고 해요. 강산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40세에서 85세가 됐으니까 강산이 몇 번 바뀌었죠? 4번 하고 또 지금 거의 반이 바뀐 5번째.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저 사람 미쳤다, 노망이 났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장이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해도 이럴 수 있죠.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얼른 가서 좀 말려봐요. 아니 그 옛날 일이지 지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안 돼, 말도 안 돼요, 어서 말려봐요. 이렇게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거는 이 12명의 그 정탐꾼이 갔다가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이제 10대 2로 보고를 하죠. 이제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 그 날 후로부터 45년 동안 갈렙은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결코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험한 산지일지라도 아낙 자손이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그는 내가 분명히 점령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자신감, 확고한 확신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확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 2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2가지를 함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한번 적어볼까요? 45년간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네. 첫 번째 이유는 45년간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45년. 그 긴 약 45년인데 뭐 분배하면 좀 다르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갈렙이 있었고, 아이 성을 함락시킬 때도, 점령할 때도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연합군, 엄청난 대군이랑 그 싸움을 할 때도 그때도 갈렙이 있었어요. 그게 왜 대군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죠.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하니까 아모리 족속군이 기브온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런데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체제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대규모 전투였기 때문에 바로 다시 자신이 있던 그 봉진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만큼 이 전투가 엄청나게 거대한 대전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갈렙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간 다음에 남방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북방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점령을 할 때 갈렙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렙이 이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을 하냐? 갈렙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엄청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기억했습니다. 갈렙은 그때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헤브론 산지를 가야 돼.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난 무조건 점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갈렙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성을 그 첫 번째 공략하러 갈 때, 점령하러 갈 때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서 옷하고 금은을 챙겨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진멸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모두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갈렙은 확신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무조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갈렙의 마음, 이 확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45년 동안 갈렙과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공부적인 부분에 아니면은 외형적인 부분에 내 달란트,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또한 시대적으로 보면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야.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된 그런 문화들, 그것 때문에 난 안 돼.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우리 부모님 돈이 없는데, 나는 이런 실력도 안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저게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패배주의. 아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확신하면 우리는 헤브론 산지를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헤브론 산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걸 한다? 새로운 스타트업? 시작한다? 개척하는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모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7바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에 그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적어볼까요? 인내와 훈련 때문이었다. 인내와 훈련 때문이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요, 이 45년 전과 45년 후인 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자신은 힘이 세다, 나는 강건하다, 전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팩트가 무엇입니까? 40세와 85세의 힘은 무조건 다릅니다. 무조건 다르고 그 힘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지금 그럼 갈렙은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갈렙이 허언증 환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허언을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광야, 이 시간 속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인내하고 훈련하는 계속적인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장했어요. 분명 노인이기 때문에 45년 전에 그 기력이 지금과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 45년 전 그 시대 당시에는 젊은 가운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노익장으로서 나의 힘과 지식을 의지할 수 없죠. 당연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졌으니까. 그 대신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더욱더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요, 여러분,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온전하게 갈렙처럼 따라가게 되면은, 뭐 영어 단어를 더 잘 외웁니까? 수학 공식을 더 빨리 캐치하고 풀게 되나요? 아니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달리기가 빨라져서 뭐 수행평가를 잘하게 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 패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이 정말 거대해 보였죠. 네, 어쩌면은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좋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곳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하냐? 내가 쟤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를 열심히 한다. 아니요. 그것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과 노력 가운데 인내와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근육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방향성을 보면서 인내와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납니다. 아픔이 옵니다. 걱정과 괴로움이 나의 앞날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패배주의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 뭐 바벨을 들고 덤벨을 들고 하는데 그런 운동기구를 들려면 근육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네, 펌핑이 된다고 하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거는 무엇이죠? 근육의 금섬유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붙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근섬유가 찢어졌다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거기가 다시 근섬유가 늘어나고 찢어졌다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근육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45년을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바디빌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흉측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믿음의 보디빌더, 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이 점점 커져서 세상 가운데 못하는 것이 없고 주변과의 비교의식 갖지 않고 패배주의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상해요? 목사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그럼 갈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기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나를 억누르는 시간 없어지진 않죠. 함께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믿음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함께 슬픔도 기쁨으로 받아내고 지금의 괴로움도 불평, 불만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시 할 수 있잖아. 다시 일어서면 돼. 할 수 있어. 마음을 갖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갈렙,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네, 첫 번째 이유는 45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45년 동안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평야를 걷는 게 아니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인내와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픔, 패배, 눈물 흘리는 시간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간이다? 좌절? NO!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멀리 그 기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좀 부모님 타임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1, 2, 3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나요? 학원을 다녔죠? 공부를 했죠?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들었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청춘을 여러분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청춘, 부모님의 인생의 황금기를 여러분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좀 과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청춘을 먹으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그럼 조금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친구보다는 부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모님의 기대가 크다면 진실되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부모님과 대화로 나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반항하고 화를 내고 그 입술을 너무나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얻으면서 표현하기보다는 글을 써서 부모님께 내가 이러한 점이 힘든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중등부 가족 여러분들, 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그리스도적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함께 대화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그 방향을 같이 함께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불평과 원망, 이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못해서 속으로 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처음과 나중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각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퀴즈 있었죠? 네, 퀴즈 정답자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계속적으로 지금 퀴즈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퀴즈 잊지 마시고 계속 함께 꼭 풀면서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퀴즈가 없습니다. 퀴즈가 없는 대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시 알아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제가 굳이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가정 가운데 큰 선물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줄 믿으며 축도로 이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